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신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보시면서 한 절씩 들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자라는 요셉은 물고를 사랑하라. 그를 얻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늘나라니 이름을 주사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사가 하늘하여 하늘을 말할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우리 24절과 25절은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 텐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생명이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행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평화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셔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눈물도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중국 동부의 한 농장에서 한 농부가 대나무 농사를 시작합니다. 부지런히 대나무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씨앗이 싹을 트지 않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이 농부가 말이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든지 말든지 싹이 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계속같이 씨앗을 심은 땅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하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한 5년이 되니까 뭔가 조금 조짐이 보이더니 땅에서 대나무 술이 올라오는데요. 씨앗을 심은 자리에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농장 전체로, 그리고 그 농장을 이루고 있는 모든 땅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그 주변의 다른 땅과 산에도 다 이 대나무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요, 이 대나무는 좀 특이한 대나무로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대나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대나무와는 좀 다른다고 해요. 뿌리가 사방으로 퍼져야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냥 싹이 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다 퍼져야 그때서야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그렇지 뿌리만 내리면 성공하는 것이 바로 이 모소라는 대나무의 특징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1년과 2년과 3년과 4년 동안 이 대나무 씨앗이 여러분 무엇을 한 것입니까?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죠. 싹을 피울 준비를 4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것도 농장 전체. 게다가 여러분 땅에서 무려 몇 년 동안 4년 동안 물을 마셨고 거름을 먹었으니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싹이 나고요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는 거대한 대나무가 된 겁니다. 알부자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준비가 없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은 늦더라도 준비가 철저하면 그만큼 더 큰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딱 기도와서 뭔가가 되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기도도요, 준비가 필요하고 걸음도 뿌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구나 라고 하실 때 응답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농부처럼 내가 기도한 지 좀 오래됐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때를 기다리면서 좀 더 준비하시고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성탄절의 의미,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가 비로소 열매를 맺은 것이 저는 성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주석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순종이고 우리에겐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의 순종으로? 예수의 순종으로 나타나서 이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꽃이 쫙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관심이 어떻게 싹을 맺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조잡하게 탄생을 하셨어요. 인간적인 말로 하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탄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소문에 들리기는 아직 내가 마리아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화도 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가 너희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태어나게 될 아기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리 주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몇 가지냐?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 나와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과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성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에게 얻어진 생명의 역사가 이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이 소개하실 때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임마누엘 하소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이 이름의 이름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 이렇게 임하소서라며 우리의 진심과 믿음을 담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 살펴보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3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의 관심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가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살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함께한다라는 그 이름의 원리가 아니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오신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요, 연애를 해봤지만요, 연애하면 사랑하는 대상에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날마다 뭐 하고 싶어요? 보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관심 가지고 있고 사랑하니까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맨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땅에 있으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멀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뭐니까, 하나님이 어디 왔어요? 우리 옆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도요,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결혼 생활 오래 해보니까 나중에 저희 부부를 보는 사람들이 얘기, 목사님 사모님하고 닮으셨어요? 그렇게 똑같으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원래 닮아서 닮은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닮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향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니 철저하게 누구만 좋은 관계예요? 우리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듬뿍 받는 것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는 땡 잡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땡 잡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땡 잡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가 그 사람의 믿음에 감탄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괜히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내가 사용토록 허락하신,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가진 의미가 하늘도 엽니다, 땅도 엽니다, 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진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사용해서 나도 예수께서 이룬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좋겠어요. 우리 한번 그 사람들 얘기해볼까요? 내가 땡 잡은 날이 성탄절이다. 이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누구의 순종인가 봤더니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종류가 4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누굽니까? 왕이 기름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울 때 항상 기름 부음을 주어서 이는 내가 선택한 자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또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있으니 누구냐? 동물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어떤 동물일까요? 제사에 바쳐질 동물.
사람의 죄를 사할 때 그냥 사해지지 않고 누군가 제물이 필요한데 나 대신 죽을 제물, 그 제물에 제사장이 무엇을 받아요? 기름을 품을 받아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제물입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저는 이 네 가지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위에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과연 이 땅에 나라면 흔쾌히 오겠습니까? 죽으라고 사지에 내미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자원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고 무엇이 순종이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게 된 것. 제가요 수영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수영을 못해요. 근데 맥주병이라서 수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뜹니다. 들어가면요 이 잠수 잘해요. 그런데 뭘 못하냐, 숨을 못 쉬겠어요. 한번 하고 숨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더 이상 못 나가니까 펄떡 일어나서 수영이 오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강사한테 수영을 배워서 수영 엄청 잘하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부탁했어요. 아들아, 아빠 수영 좀 잘하게 제발 물속에서 숨 쉬는 것 좀 가르쳐줘라 라고 제가 물었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물에 들어가서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물에 들어가서 음파 하면 되는데 몰라서 제가 물었겠습니다. 뭐가 음파인지 어떻게 하는지 음파인지 모르니까 내가 물었는데 음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저와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몸만 보여주고요 따라하라고 하는 선생은 절대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직접 들어와서 폼도 만져주고 몸도 만져주고 붙잡고 부딪히는 선생이 정말 좋은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야 이렇게 수영하면 됩니까? 이렇게 나오세요라고 폼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다 붙들고 나오는 구조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직접 뛰어들어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직접 세상에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음파 하세요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라요 직접 와서 그냥 던지고 왔어. 머리 잡고 얹어오고 몸 잡고 얹어오고. 이게 바로 성탄이며 구원의 의미가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요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부모님에게 이렇게 묻고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부모에게는요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흐뭇하고 마음이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봤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떤 대답하겠어요? 부모들은요 죄다 자녀가 부모의 생각을 먼저 알아주고 따라줄 때 가장 흐뭇하다고 대답을 했고요. 자녀들은 뭐라고 그러냐, 엄마 아빠가요 내 마음 알아주고 내 부탁 잘 들어줄 때 가장 흐뭇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나 자녀나 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때 흐뭇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심, 예수의 순종, 우리의 생명이 다 누굽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사람을 위한 계획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알고 나아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 아니겠어요?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부딪히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저는 얘기합니다. 성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의 순종과 이로 인해서 나타난 생명, 이 모든 것이 연합해서 모두에게 만족하게 된 결과가 바로 성탄의 의미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마음껏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